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핵심 인물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간곡하게 전달합니다. 다윗이 솔로몬과 신하들에게 전한 당부는 세상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강하게 만드는지 그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국가의 존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겠죠.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의 핵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 성전 건축 사명을 전달하는 이 다윗의 당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성전이 어떠한 장소인지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이라고 합니다.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는 금 덮개가 덮여 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자리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궤와 속죄소를 발판 삼아 임하신다고 칭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임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선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고자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이 나라의 주인이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세상 기준에서 보자면 그가 원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왕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은 헛된 우상들처럼 무능하거나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의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처럼 연약하여 순간순간 기분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실행치 못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통치를 펼쳐 가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이 낳은 여러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 솔로몬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들이라 함은 생물학적으로 직접 낳은 아들이란 뜻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삼았다는 뜻은 고대 근동의 입양 제도에 비춰볼 때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인 인간 왕이 대리하여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두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맡겨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를 때 아들을 통해 아버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데 실패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고 자신의 뜻과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며 우리가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명, 그 말씀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보다 더 생명이 있고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를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대리자로서 귀하게 오늘 하루도 쓰임받는 모든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한 분을 왕으로 고백하며 찾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